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오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과 그 원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6장의 핵심 사건인 만나 사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룬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먹을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한낱 투정 정도로 이해하는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실제로 먹을 양식이 떨어졌거나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선 메추라기는 아마 이때 한 번만 잡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다 하는 것은 이번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3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먹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출애굽기 16장부터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만나는 일단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립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데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 모양이 진주 모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감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지금으로 말하면 쿠키 같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일 아침 1인당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2오멜을 거둬서 안식일에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지금으로 치면 약 2.34리터, 대략 하프갤런이 조금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모두 몇 명입니까? 민수기 2장을 보면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성인 남자만 약 60만 3,550명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레위 족속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과 여자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의 양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한 오멜이 약 2.34리터라고 했으니까 매일 아침에 약 468만 리터가 넘는 양의 만나가 내렸다는 겁니다. 468만 리터를 갤런으로 바꾸면 약 123만 6,300갤런이나 됩니다. 이 정도의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내렸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만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만나 사건만큼은 도저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매일 123만 6,300갤런이 넘는 만나를 거두어 먹었다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만나 사건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확실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특별한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은 율법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지시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123만 갤런이 넘는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면서 매일 그것을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고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 6일째 되는 날에는 2일치를 거두어 안식일을 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하나님이 내 지시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지시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는지를 두고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놔뒀고, 또 27절을 보면 안식일에도 만나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만나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 만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지켜보시겠다는 건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이런 만나와 같은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한 그 만나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인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경험한 것이 똑같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와 기적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